자, 누가복음 122번째 시간,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신의 입맞춤으로. 우리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47절로 5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담이고 경언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릴 때부터 많이 썼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저 말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얼마나 끔찍한 말인지? 저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잘 상상을 안 해서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어릴 때 동네 어른들이 하신 말씀 중에서 나중에 생각해보고 정말 배꼽을 잡고 웃은 얘기들이 있어요. 아침부터 죄송한데 똥 싸고 자빠졌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너무 깊이 묵상하지 마시고. 저희 어릴 땐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했거든요. 어른들이 뭐 좀 엉뚱한 짓 하고 이상한 얘기하면 아이고 똥 싸고 자빠졌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말고 집에 가셔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인지 몰라요. 제가 대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저희 그때 당시 교회에 화목 보일러가 있어서 제가 겨울마다 장작 패던 목사예요. 그 장작을 팰 때 사실은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겁이 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 때문에 그래요. 장정이 있는 힘껏 도끼를 내리 찍는데 그 도끼가 장작을 패지 않고 여러분 제 발등을 찍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지금 막 너무 감정이입하셔가지고 막 인상을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너무 아파요. 그리고 흉터는요, 얼마나 크고 오래 가겠어요?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은 생각보다 끔찍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사실 그런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배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배신당하셨던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왔다. 말씀하실 때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중에 무리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리들이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중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왔는데, 다시 말하면 기도의 시간과 이어져서 체포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더 이상 기도할 기회가 없어요.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오롯이 성실히 신실하게 기도함으로 채워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끔찍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차분하게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었다 말씀드렸어요. 제자들은요, 이미 늦었어요. 벌써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 시험의 때가, 환난의 때가 그들 가운데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닥치기 전에 기도하는 생활 기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셔서 기도하라 하실 때 여러분 뒤로 미루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잡으러 왔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 누가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까?
유다라는 자가, 여러분 조금 이렇게 감정이 들어간 말이에요. 유다가 이렇게 하지 않고 유다라는 자가. 그런데 그 유다라는 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서 죽일 사람들을 앞장서서 데리고 왔다는 것이에요. 자, 그 무리의 정체는 5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여러분,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언뜻 봐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이에요. 가장 권력자들입니다. 공권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큰 무리가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지금 11제자가 있으니까 장정이 12명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 통해서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12사람을 잡으려고 했겠어요. 여러분, 몇 명쯤 왔을까요? 여러분, 저를 잡으려면 몇 사람이 와야 될까요? 18명이 와야죠. 왜요? 17대 1은 제가 가능하니까 18명이 와야 되죠.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예수님과 그 장정 제자들, 그들을 잡으려고 큰 무리가 왔는데 그저 완력만 센 것이 아니라 공권력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무리가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잡힐 위기에 놓여 계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안다고 해도 깜깜한 밤에 산속에서 그 동산 안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타겟팅해가지고 잡아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배신자 유다가 있으니까 유다한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잡냐 상의한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가 나름대로 잔머리를 썼어요.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입니다. 그 사람을 잡으십시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입니다. 그 사람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서로 짜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람산에 와서 유다가 예수님께 입 맞추려고 가까이 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48절 시작.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인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런데 보세요. 유다가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입을 맞추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유다를 부르세요. 여러분, 나쁜 짓 하려고 할 때 이름 부르면 깜짝 놀랐겠죠? 유다야, 유다야. 이 말씀이 굉장히 슬픈 말이에요, 여러분.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여러분, 입맞춤이 뭐예요? 그때 당시에 남자들도 서로 입맞춤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볼키스 같은 거 아시잖아요. 손에 뽀뽀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뜻이에요? 사랑과 우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와서 나한테 입을 맞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나를 존경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우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입맞춤으로 배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를 잘 아시기 때문에 유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배신한 것도 나쁜 짓이지만 입맞춤으로 나를 파는 것은 더욱더 가슴 아픈 것이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심장을 찌르는 것이죠. 존경한다고 말하고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세요.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사람들 앞에 그런 이중적인 메시지를 안 전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사람들이어야 해요. 우리가 배신하지 않고 의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배신의 문자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는 것.
여러분, 배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오늘 일부 예배 때는 너무너무 다들 심각하셨어요. 어쨌거나 가장 연장자 그룹이시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그렇다 보니까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머리를 스쳐가셨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인생 속에 배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더니 다들 아무 말씀을 안 하셔. 배신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랬더니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또 말씀을 안 하셔. 여러분, 배신은 무슨 대단히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일상 다반사의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 잘 안 하죠. 그냥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아우, 저 사람이 나한테 배신감을 줬어, 저 사람이 의리를 저버렸어, 저 사람이 나의 신의를 저버렸어, 그렇게 말하지만 누군가는 어느 자리에서 우리를 이야기하면서 나 그 사람한테 배신감을 느꼈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도 다양합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한테 배신감 느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장성한 자녀들한테 배신감 느낄 때도 있어요. 배우자한테 그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한테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또는 교회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배신감들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여러분, 시편 55편은 배신의 아픔을 노래한 시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시편 50여 편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럼 13절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한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여러분,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모르는 사람이 저를 배신할 수도 없거니와 거리가 있는 사람이 저를 조금 믿음을 저버리고 의리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상처가 크게 될 리가 만무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가까웠었던 사람들, 지금 가까운 사람들, 그것이 혈육이든 아니면 어떤 관계든 그 가까웠던 사람이 내게 주는 그 믿음을 저버린 말과 행동이 우리한테는 큰 상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나중에는 대인 기피도 하고, 그렇죠? 관계를 새로 맺고 관계를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경우들도 저희가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배신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12번째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촉망받는 제자예요. 회장, 부회장, 총무 다음에 회계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유다는 전대, 돈주머니를 담당하던 그런 유력한 제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자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심장에 깊은 칼을 꽂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첫 번째 시작은 채찍질이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고난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아주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바로 채찍질 당하시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어디에서 시작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배신의 입맞춤으로 고난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아꼈던 제자, 밤새 기도해서 세웠던 그 제자,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반의 입맞춤을 했을 때 예수님의 고난의 문은 열렸죠. 그리고 그 배신 때문에 예수님은 그분의 심장 깊은 곳에 칼을 찔리는 듯한 고통을 느끼셨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때부터 피를 흘리고 계셨다고 볼 수 있어요. 너무나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적은 말이에요. 제가 많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입맞춤으로 고난을 시작하셨구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그런데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우리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저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24시간이 되기 전에 벌써 많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고 계세요. 가룟 유다의 배신, 제자들이 도망하는 것, 수석 제자가 자신을 부인하는 것,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온갖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모욕하는 것을 듣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하나의 큰 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저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 가운데 보복을 약속하지 않고, 내가 지금은 내려가진 않지만 나중에 나 살아났을 때 니네 두고 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때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괜찮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괜찮지 않은데 저런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식적인 기도를 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저것은 진심입니다. 예수님의 진심이에요. 저것이 예수님의 진심이라면 예수님의 속 상태, 속 마음의 상태는 양호하신 거예요. 그 배신 때문에 막 분노하지 않으시고요. 제자들의 부인과 도망침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그것 때문에 상심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 같은 변화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 상처들과 배신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손해입니다. 우리 손해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책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사의 적, 목회의 적. 여러분, 책 제목 끝내주죠. 여러분, 2002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제가 전도사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을 즈음이에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저는 일반 대학교 나왔으니까 좀 너무 아는 게 없어 보여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THM이라는 과정에 들어갔던 그 해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전도사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익숙해졌을 때에 서점에 갔는데 저 책이 있는 거예요. 표지가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 눈에 확 띄었어요.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혹시 이 책의 저자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있어도 저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30년 동안 목회하셨다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책을 쓰신 겁니다. 저 같은 전도사가 저 책을 봤을 때 이게 마땅히 목회자들이 알아야 하는, 예를 들어서 뭐 돈에 문제가 있지 말아라, 이성에 문제가 있지 말아라, 명예욕을 조심해라, 저는 그런 내용이거나 아니면 영적 전쟁에 관한 책인 줄 알았어요. 목사의 적, 목회의 적. 그런데 조금 의심스러운 글귀가 표지에 써 있었어요. 표지에 뭐라고 써 있었는 줄 아세요? 평신도는 읽지 마시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흥미진진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거나 제가 이제 책을 샀어요. 그때는 저희 아내가 피아노 학원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2002년, 2003년 등록금은 저희 아내가 벌어서 대줄 때예요. 그래서 책 저런 거 저 따위 아무거나 사도 됐을 때예요. 그런데 제가 책을 다 읽고 나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분이 의도하셨든 의도하지 않으셨든 그냥 대학원을 다니는 한 전도사가 바보가 아닌데 책을 다 읽고 나서 목사의 적, 목회의 적이 누군가를 알아버렸어. 여러분, 누구였는 줄 아세요?
교인들이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저분이 그렇게 의도하셨는지 의도하지 않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학원을 다니던 제가 바보가 아닌데 책을 다 읽고 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목사의 적이 누군가, 목회의 적이 누군가, 날마다 책 보고 요점 정리하고 있던 때예요. 그때가 제가. 근데 저 책을 읽고 나서 요점은 무엇이냐? 목사의 적은 교인이다. 목회의 적은 교인이다.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책을 버렸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2005년도에 2편이 나왔어요. 그 책은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읽을 가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데 이제 제가 전도사, 목사 얘기 들은 지가 이제 한 23년 정도 되니까 그때 저분이 왜 그러셨는지는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디서 상처받으세요? 어디서 배신감을 느끼세요? 우리의 가정이나 일터예요. 대부분 우리의 가정이나 일터예요. 저분은 어디서 상처받으셨어요? 평생 목회하신 분이죠? 어디서 상처받으셨어요? 어디서 배신감을 느끼셨어요? 교회에서. 근데 그 목사님한테 상처 주고 배신감 느끼게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전부 교인들이에요. 그렇게 결론이 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한 신이셨지만 온갖 상처와 배신감을 느낄 만한 충분한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슨 기도하셨다고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몰라서 저렇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의 지금의 목표는, 여러분, 저도 만약에 제가 상처를 받고 배신감을 느낀다면 어디일까요? 뭐 크게 대답 안 하셔도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상처 안 받게 해주세요. 배신감 안 느끼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소용없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심령의 은혜가 넘쳐서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환경은 쉽사리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에요. 저 책은 읽고 나서 그 느낌이 여전히 제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크고 작은 배신감에 취약하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 좋아하는 것 같으세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반반인 것 같은데. 제가 좀 의심도 많은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일단 저희가 관계가 형성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 하면 여러분 끈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끈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미국에서 한 3년 생활했는데 한 2년 동안 지냈던 동네에 교회가 7개가 있었어요. 작은 동네였어요. 한인들이 한 700명, 800명, 뭐 잡히지 않는 분들까지 뭐 1000명이 넘지 않는다. 그런 작은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목회자 7가정이 있었는데 한 4분 정도 사모님들이 대인기피증을 앓고 계셨어요. 이게 확률적으로 보면 절반 이상이죠. 그럼 나머지 3분은 상태가 좋으시냐? 늘 억지로 웃고 계셨던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사역의 자리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곳에 있는 우리들은 배신감 같은 것에 굉장히 취약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상처로 남아있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년 전의 일, 5년 전의 일, 10년 전, 20년 전 일, 그 일들에서 여전히 여러분 피가 그냥 줄줄줄 흘러나오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아서 거기에서 피고름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인생에 상처가 없겠느냐. 그런데 그 상처가 여전히 상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의 흔적으로만 있어야죠. 우리 지난번에 부활절 때 봤던 영화에서 그거를 강조하더라고요. 상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된다. 이제는 여전히 그것이 상처가 되어 있으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흔적은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피고름 나면 안 돼요. 거기에서 후유증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한 번 더 읽을까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아라 한다고 낫질 않아. 괜찮아라 한다고 괜찮지가 않아.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처, 여러분들의 배신감으로 느꼈던 온갖 감정들, 삶의 어두움들,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예레미야 30장 17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겠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그 말씀 받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고 저를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강조할 말씀은 그거예요. 네, 그건데 뒤에 말씀이 조금 더 있어서 그거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자, 그런데 49절 50절 어떤 일이 이어지나 볼까요? 여러분 그 두 무리가 딱 충돌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막 남자들이 무리가 막 부닥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 주위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의 주위 사람들이 막 예수님 붙잡으러 온 걸 깨닫고 가룟 유다가 맨 앞에 있는 것들을 보고 흥분하기 시작한 거죠. 남자들 여럿이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런데 예수님 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신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벌써 주먹이 나갔어. 누구래요? 네, 다른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다혈질인 것이 분명합니다. 다혈질인 것이 분명해요. 지금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일단 화날 요인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이 그렇게 잡히실 뻔한 것도 화나고 가룟 유다 보면서도 엄청 열받았을 것 같은 거죠. 막 쌍욕했지 않겠어요? 너희 자식 네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는데 베드로는 벌써 오늘날로 따지면 주먹이 나갔어요. 근데 칼을 들고 있었어. 굉장히 위태로운 순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대제사장의 종. 다른 성경에는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름이 뭡니까? 말고예요? 아니에요? 아님 말고? 말고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쳤다는 거예요. 그냥 대제사장의 허드렛이라는 종이라기보다 굉장히 여러분 그때 당시에 노예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지위가 있었던 그런 종일 수도 있는데 오른쪽 귀를 댕강 잘랐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묵상을 하면서 베드로 대단하다. 베드로 특수부대설. 여러분 이렇게 나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고의 오른쪽 귀를 노렸습니까? 안 노렸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귀를 떨어뜨리려면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내리쳐야 돼요? 횡으로 거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쳐야 되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저는 대학원 때 아까 얘기 나와서 말씀인데 우리 한철원 교수님께서 뒤에 저렇게 앉아 계시지만 우리 한 교수님 엄청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지난번 설교도 제가 엄청 은혜 받았는데 그런 분이 아니에요. 대학원 때 제가 교수님네 자취방에 갔는데 여러분 진검이 있습니다. 진검. 있었죠 그때? 저거 봐 인정하시잖아요. 우리 한 교수님이 합기도 3단. 3단 맞으시나요? 2단. 아유 내가 너무 크게 생각했네. 네. 합기도 2단이시고 기골이 장대하시잖아요.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제가 볼 때 왜구들이 부산진을 못 넘어왔을 거예요. 이순신 장군과 함께 나라를 구하셨을 분이신데 자취방에 갔더니 막 진검이 있고 옆에 막 장봉이 있어요. 장봉. 합기도 뭐 날마다 옥상에서 막 연습하신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저보다 나이도 조금 많으시지만 말을 굉장히 잘 들었죠. 대학원 때부터. 여차하면 그래서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교수님한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여러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죠. 뭐 배는 게 없어요. 깜깜해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거 그냥 내리친 거예요. 죽이려고. 근데 다행히 사람이 여러분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피한 거죠. 근데 뭐 대단히 많이 피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칼이 내려오니까 이렇게 살짝 피했겠죠. 오른쪽 귀가 이렇게 나간 것입니다. 오른쪽 귀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법정에 가면 무슨 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살인미수죠. 살인미수. 살인미수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살해 의도. 살해 의도. 베드로는 전날 밤에 살인미수였어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살인자가 될 뻔했어요. 예수님께서 건져주셨다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충정을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위해서 그런 거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찬성하거나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을까?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써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삶의 모든 시간을 품으라 이 설교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끝에 있던 거 제가 설교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오늘 하려고 그랬어요. 지나간 말씀이지만 38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8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이제 전대에 있는 사람 전대 챙겨. 배낭 있는 사람 배낭 가져가.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 지갑이나 가방이나 검 같은 것들은 당시에 오늘날 같은 여행이 아니잖아요. 당시에 여행객들이 늘 가지고 다니던 여행 필수품이에요. 누구 만나서 쳐 죽여라 그런 의미로 검을 챙기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때부터 벌써 제자들은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저희가 칼 2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칼이 2개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야 유비무환이네 잘했다 이왕이면 10개 더 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족하다. 근데 이게 한국말 성경으로 족하다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충분해 2개면 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영어 성경 제가 다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고 That's enough 됐어 야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학자가 메시지 성경 번역하셨잖아요. 거기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칼 얘기는 그만하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의미상 어떤 뜻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칼을 차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시거나 찬성하시거나 나중에 니네가 기회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누구 찔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야 얘네가 말을 못 알아듣네 이제 칼 얘기는 그만하자 이렇게 대화를 수습하셨는데 하필이면 그러고 나서 그런 상황이 연출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엉뚱한 짓을 벌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폭력을 찬성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의 2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건 중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칼집에 칼을 도로 꽂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다 유혈이 낭자하고
칼싸움을 벌이겠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데 우리는 그런 무리가 아니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51절에 오히려 그러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잠시 후에 말씀 나누겠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뜻도 전혀 없으세요. 이 일을 돌이키고 싶어 하세요. 베드로의 과오를 돌이키고 하고 싶어 하세요. 제자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돌이키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늘 그러셨던 것처럼 치유의 능력으로 말고의 귀를 다시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베드로를 위한 것이죠.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사건을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일단락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왜 예수님은 그 상태에서 그렇게 무력하게 잡혀가십니까? 왜 제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발악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왜 저항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왜요? 여러분, 예수님은 강도가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폭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로서 이 땅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할렐루야.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남들과 다른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들과 똑같이 반응하지 마시고, 남들이 칼로 내려친다고 나도 칼로 내려치고, 다른 사람들이 폭언을 한다고 나도 폭언하고,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것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앞서서 저희가 나누었던 그 내용을 제가 오늘 조금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점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상처들이 있는데, 그 상처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상처인지 아니면 지나간 상처의 흔적인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상처를 상처의 흔적으로 만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 손 안에서는 계속 덧나죠. 내가 뭘 하려고 하면 계속 망가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겠다. 너를 고쳐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시간 저희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 해보지 않았을 기도인데, 하나님, 혹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 또는 배신감을 크게 느낀 사람이 있다면 주께서 그 사람의 심령도 어루만져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까지 주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일부 예배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드리기 원해요. 우리 한 4-5분 정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께서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많은 상처들, 아버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저 회복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의 흔적으로만 남아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의
아버지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고쳐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팔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고 주님의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에 아버지 그 상처가 아물게 하여